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랠프 번치 박사입니다. 이분은 12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가난과 인종차별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주경야독을 하면서 끝까지 공부해서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가 되고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의 대표로 헌신적인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휴전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했던 어머니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잊지 말아라.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전에도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있단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3가지 보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랠프 번치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살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아무리 괴롭고 힘든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난과 역경 없이 순조롭게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억울해하고 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 오라고 했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이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통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곳에서 과속을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 벌칙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일, 이런 일은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했지만 고난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자신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서는 살인이 일어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까지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회시를 통하여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한 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욥이 고난이 다 끝났을 때에는 무엇하고 했습니까? 욥기 45장입니다. 42장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고백 속에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와 보니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다 타서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고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과도 같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말씀처럼 쓰임을 받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금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 위험,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에서 참수가 되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겠다, 이 한 가지 신념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받은 고난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이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붙잡혀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풀려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매를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상에서 이런 고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다고 한들 누가 알아줍니까? 사도들이 얻은 것은 모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사용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영광스러워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21세기에도 전 세계에서 2억 내지 2억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노예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조차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격리되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북한과 같은 공산권이나 수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이슬람권에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백주에 목을 잘라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기쁘게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 있어서 그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손해도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더 잘되고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욱 좋은 일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때때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속상한 일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시를 당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는 이 경험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함받는 일이 생기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받는다면 사도들처럼 즐거운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사도들의 믿음이 정금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또다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도들은 오뚜기와도 같았습니다.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온갖 수치와 모함과 협박을 받아도 좌절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정금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전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디고 이긴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모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협박에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사도의 반열에 서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지도 않았고, 다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이 되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협박도 받고 모욕을 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